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지금 두 가지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나는 메르스 때문에 그렇고, 제법 수요 예배 때도 또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처럼 동성애에 관한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과하게 말씀하셔서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메르스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동성애 그 축제하는 거 막으려고 한국에 왔다.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창피한 일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또 고지고대로 또 믿고 있으면서 또 그걸 전하고 있는 우리도 기독교 수준이 상당히 작은 것입니다. 설령 그게 진짜일더라도 기독교인들의 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선 안 됩니다. 동성애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법적, 학적 용어로는 같은 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성적인 관계를 갖는 표현을 동성애라고 합니다. 이건 이건 확실히 분명히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제가 주례할 때 자주 언급한 에베소서 창세기 말씀처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성경적입니다. 레위기, 신명기, 율법서에 보면 동성애를 하나님이 차단하셨고 그런 자를 죽이라 그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아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 소수자, 혹은 요즘은 소수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것을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소수자를 교회에서도 극진히 대우해 주는 건 좋죠. 그건 당연히 소수자들을 극진히 대우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금지하는,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금하고 있는 소수, 이런 성소수를 교회가 그를 용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그래서 한번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아티클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 양분들이 성서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이분들이 또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구하니까 성경에 동성애가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갖고 있다 그랬냐면, 다윗 왕이 평생에 2번 크게 웁니다. 2번. 성경 잘 살펴보면 실제 2번 울어요. 한 번은 누가 죽을 때 우냐면 압살롬이 죽을 때 웁니다. 자기 장자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다가 결국 죄에 대해서 책임을 받고 죽을 때. 두 번째는 누가 죽을 때 울었을까요? 그렇죠. 요나단이 죽을 때 그렇게 울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운다고 치더라도 요나단과는 무슨 관계일까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니까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2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주었다는 동사, 그 또 하나는 요나단과 다윗이 키스했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키스했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입 맞추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말 그대로 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고 다윗과 요나단은 무슨 관계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어쩔 수 없고 어이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한 거죠. 아니, 유대 관습에는 그 추운, 그러니까 낮에는 덥지만 저녁이 되면 그늘 자체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웃옷을 벗어주는 것은 당연히 우정의 표시고 예의죠. 그리고 그 당시 키스는 누구당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대부분 서양식 문화, 미국식 문화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반가운 사람은 뭐 하죠? 악수하죠. 유대인들은 뭐 할까요?
입맞춤이다.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참 성경을 이게 이해하는 것 자체도 참 일반인들이 이해하면, 은혜를 받지 않고 성경 이해하면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산대학교의 물리학자 교수인 기론평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아티클을 하나 냈는데, 그분이 어떻게 유명하신 분이냐면, 그분 물리학자인데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그분은 원래는 되게 똑똑한 석학입니다. 석학인데 하나님과 허무라는 걸 주제를 가지고 혼자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인생 가운데 진짜 허무가 무엇인가를 물리학적으로 연구하다가 결국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성경에서 얻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지금 이 동성애 관계된 그 아티클을 보면,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 동성애자는 뭐라 말하냐면, 태어나니까 나는 유전자가 동성애 유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유전적이 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선천적이라고 하는데, 선천적이라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냥 이렇게 유전자 변이, 돌연변이가 돼서 그냥 이렇게 동성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론평 교수는 거기에 반박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돌연변이는 0.2%에 불과하대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는 0.2%인데, 미국의 2013년도에 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이성을 좋아하느냐, 동성을 좋아하느냐, 양성을 좋아하느냐 설문조사했는데 1.7%가 동성을 좋아하고 0.6%가 양성, 남자인데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사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3%입니다. 그러니까 돌연자 변이는 0.2%밖에 없는데 2.3%가 이게 유전자 변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들이 만약에 정말 유전자 변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다 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기론평 교수는 이 동성애가 이거는 유전자 문제도 아니고 변이 문제도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가 조장하면, 한국은 아직 동성애자가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되면 이제 커밍아웃 하면 더 많겠지만 미국보다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문화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 퀴어 축제라든가 동성애를 광고를 보고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동성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법으로 통과되면 기독교에서는 단지 목사가 설교 못해서 벌금 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더 글을 읽어보니까 거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성이 결혼하는 걸 찬성하면 조금 있으면 누구랑 결혼한 걸 찬성해야 되냐면 개랑 결혼한 것도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결혼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그 유명한 강변교회의 한 목사님 이야기, 허태성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 성도가,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 시간, 대형교회죠. 그리고 목사님이 꽤나 정직하고 설교를 성경적으로 잘 하시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한 다급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찾아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개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웃기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그거 못 간다 그러면 그 여자 죽을 것 같아. 지금 강아지가 오늘 내일 해요. 오늘 내일. 근데 안고 왔어.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이 강아지 죽으면 나도 천국 가. 이 강아지가
천국에 못 가면 나도 천국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지금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 이유 없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뭐 서울시장께서 제가 시정 능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이 문제와 관계돼서 너무 값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성소수자라는 것 때문에 시청과 광장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그걸 열어주게 되었는데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정치 얘기를 넘어 기독교회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무너지면 교회에서 무엇 못하게 되어 있냐면 이혼하지 말라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못합니다. 부부에 관한 이야기 말 못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울 힘을 가지고 이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싸우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교회가 저는 한 손에 성경을 갖고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한쪽에는 신문을 읽고 신문을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요한 사안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방해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으로 기독해 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막아낼 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방어할 것이 있으면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 사랑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그냥 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제가 오늘 2부 예배 설교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다. 11조를 안 드리거나 교회에서 봉사가 없거나 헌신이 없거나 교회 안에서의 어떠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마땅한 성도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나누는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고 하는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잘 생각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며 이 땅에 역사하시는 섭리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들을 품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로서는 부족한 것이 많다 그렇게 인정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있는 교회라 생각되어지죠.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그리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수요 예배 때 이미 기도가 2번씩이나 돼서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주일 오전 예배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 예배 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 가운데 보면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몇 가지 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가 교회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교회가 교회답다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줄곧 이야기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에 입각한 성례가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성례 몇 가지 있죠? 우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참고적으로 천주교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처럼 성찬이 있고 우리처럼 세례가 있고 또 신부님 앞에 똑똑똑 놓고 하고 문 쫙 열고 이렇게 고해하는 거 그걸 무슨 성사라고 하죠? 제가 다 얘기했네요. 고해 성사. 결혼할 때 하는 성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잘하시네. 혼배성사, 혼이랄 혼자에 짝배자를 써서 혼배성사, 혼인 혹은 혼인성사 이렇게 말하죠. 뭐 종부성사, 품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배성사를 한 번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보통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는 지금 딱 둘 중에 어디서 결혼시키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더 좋은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어디서? 예식장. 또 하나는 어디서? 교회당.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예식 드려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인들이 결혼하면 딱 한 군데서만 결혼식을 합니다. 어디서 하죠? 왜 그러죠? 결혼 예식이 성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천주교인들은 일반 예식장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일반 예식장에 결혼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미리 둘만 천주교 신부 모셔놓고 혼배성사 한 다음에 예식은 따로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식장에 하는 것이지 거기는 성사기 때문에 절대 성당을 벗어나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좀 무섭기도 하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천주교식을 많이 따라해서 그래서 그 결혼 예식 때 한번 가보신 분들은 추억을 더듬어 보세요. 결혼 예식 가면 결혼 예식 때 꼭 뭐 하지요? 성찬식 하죠. 근데 성찬식은 누구만 하죠? 잘 보세요. 또 거기서는 누구만 합니까? 신랑과 신부만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성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뭘 받아야 되냐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서 결혼식을 신부에게 받으려면 반드시 남자든 여자든 간에 뭘부터 받아야 돼? 세례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죠. 한편으로는 철저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결혼 예식이 성사는 아닙니다. 예식입니다. 결혼 예배라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결혼 예배는 아니고요. 예배는 아니고 예식입니다. 예식. 결혼 예식을 단지 예배 형태로 드리는 것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예배로 드리는 거지. 우리는 딱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진 성례는 딱 두 가지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례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외형적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뭘 씻기는 의식이냐면 죄를 씻기는, 이건 외형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목사가 뭘 갖고 찍어요? 참기름 발라요. 참기름 발라가지고 머리 싹싹 바르면서 잘 넘어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을 뿌리고 물을 바르든지 물에 빠치든지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당신의 뭐가 사하졌다고요? 죄를 씻기는 의식이죠. 그러나 내면적, 외형적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그 세례 의식이 결국 그리스도와 골로새서 말씀처럼 합하는 것이라 그래서 합하는 것. 제가 침례 예를 드렸죠. 침례교 같은 경우는 성결교도 그 비슷한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강대상에는 여기 지금 제가 설교하는 단이 있고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이걸 뭐라 그러지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강단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목사인데도 몰라요. 이런 거 없이 살아가지고 이게 그냥 무대라고 합시다. 이런 강단. 근데 강단은 우리는 여기 지금 찬양대에 올라오고 아무나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분들도 마찬가지 아무나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특이한 게 없는데 거기는 요거 싹 젖히면 강대상과 싹 젖히면 뭐가 있냐면 수조통이 있습니다. 그냥 그 뭐라고 해요?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 세면으로 탁 만든 욕조가 있어 들어가면 목사와 함께 들어가서 목사가 가운을 입고 그 사람을 물에 뒤로 싹 빼치죠. 꼴깍 넘어가서 조금 얄미운 사람은 오래 있는다, 짧게 있는다? 오래 있는다. 목사들만의 내려온 비법이라면 조금 얄미운 사람은 쫙 넣었다가 한참 뒤에 빼는 거죠. 죽을랑살랑 할 때 싹 빼는. 그러니까 내릴 때 물에 들어갈 때 선언한 거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죽었다.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싹 올리면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뭐 했다고요?
그럼 마지막 말씀 하지요. 이제 너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의미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표가 되고 인이 됩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물을 보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았다는 상징이 되고, 도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돼지 소에다가 엉덩이에 못 때려요. 탁 검열한 다음에, 거만한 다음에 못 때리죠. 정일품, 정성철이 아니라 정일품, 정일품, 정상품 딱딱 때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딱 때리는 거죠. 세례 받고 나서 당신은 이제 누구의 것이라?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라 인치는 것이 세례죠. 제가 그냥 짧게 간략하게만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 우리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읽을 테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편에서 보면, 즉 세례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목사들이 우리에게 성례, 즉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지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교회 오늘 세례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 누가 보이죠? 세 사람 보이죠. 첫 번째, 세례를 뭐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시찬이가 받는다고 하면 세례 받는 사람 보이고, 또 뭐가 있어요? 세례를 주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죠. 우리 교회 장로님 보면 뭘 들고 있죠? 세례반이라고 하는 세례반을 들고 있는 윤 장로님이 들고 계시면 장로님이 딱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이죠? 지금 뭐만 보이죠? 고백서 안에 보면 뭐만 보이냐면 사람들만 보인다. 사람. 세례를 받는데 사람밖에 안 보여요. 저는 물질밖에, 물이 보이고 세례반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장로님이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보이는 건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주신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첫 번째,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를 어떻게 하신다고? 첫 번째, 씻으시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목사가 물을 끼얹거나 뿌리는 것밖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그 목사의 손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불의를 깨끗이 용서하신다는 선언이 있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위로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더 바꿔 말하면 영적인 뭐와 똑같냐면 생일과 같아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옛날에 이상한 재밌는 농담이 있었는데 의미 있는 농담입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제 나이는 올해 65이고 영적인 나이는 25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날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혹시 세례받은 날, 연도와 날을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괜찮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받은. 집사님, 되게 반갑네. 또 주님 오실 때까지는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건 당연한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세례받은 날을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라고 하는 물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례라는 표식 속에 당신이 진심으로 거듭났다 하는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는 실제 몰라요. 우리 장재임 목사님 좀 전에 손 들으셨는데 실제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시죠. 단지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다 그때 영적인 생일로 기억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만큼 세례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참 중요합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 보여요. 목사가 보이고 아이가 보이고 장로님이 보이고 물이 보이고 뭐 끼얹은 행동이 보일지라도 실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적인 충만한 것으로 세례받는 영혼을 채우고 계시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자, 그 다음 문단은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좋으면 세례는 자주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목사님 옛날엔 제가요 세례를 뭣도 모르고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제가 세례의 의미를 이제 깨달았으니까 저에게 세례 주세요. 자, 그럴 때 세례를 다시 준다 안 준다? 절호의 기회인데 자기 사람 만들기 딱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렇죠? 아싸 하면서 그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말해야 되냐면 성도님 이제서 세례의 의미를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깨달은 대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목사들은 그 목사를 어떻게 받아?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사들은 늘 그렇게 농담을 해요. 후문으로 들어왔다가 후문으로 나가시는 목사입니다.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신학교 들어오면 뭐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나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라. 모르겠어요. 나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학생으로 우리 교회 오면 뭘 해야 되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건서적과 신학서적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들이 뭘 가르치냐면 실전과 이론은 뭐하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천장이 더 중요해. 근데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배운 대로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배운 것하고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까? 답이 좀 현찮으신데 저를 보는 모든 목회자들이 배운 대로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 저를 보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목회하셔야 됩니다. 순복음 신학교를 나오면 순복음 목사가 되셔야지. 순복음 나오는데 장로교회 목사처럼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교 개혁파 신학을 넣으면 장로교 목사 개혁파 신학 목사처럼 목회를 해야지 순복음처럼 그냥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늘 말하죠. 얼로 들어왔다 얼로 나간다고요?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 설교는 뭐 그런 거고 내가 그래도 목사님보다 기도는 더 많이 했고 내가 목사님보다 교회 일은 더 많이 했어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더 잘하시겠죠. 어련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는 제 지식이 아니라 수천 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축적되어 온 진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더 잘 아신다고 자부하시면 기독교 2000 역사를 넘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또 세례를 줘요. 그럴 수 없다. 두 번째 문단은 뭐 안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 문단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오직 몇 번의 세례만을 받아야 된다고요? 한 번의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면 희찬이는 다시 태어나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뿌려지고 우리가 그 물 뿌림을 받을 때에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을 계속 끼얹어야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물이 끼얹은 그 사건은 영원토록 전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걸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세례는 오직 몇 번 받는다고요? 한 번 받아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별 자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기도원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능력이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께 이런 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님께 세례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세례를 줬어 안 줬어요 또? 근데 목사님은 그분이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또 줬어요.
몰라서 그랬겠죠.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 그렇지 않대. 우리는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하고 단지 천주교에서 받았던 신앙을 받을 때 받았던 교육들이 다시 재교육을 하는 것뿐이죠.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역사 속에 있다가 기독교 이단이 태어났는데 어떤 이단들이 태어났냐면 제세례파라는 이단이 태어났어요. 어떤 이단이 잘 보세요. 이분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지 없는 것 같은지 제가 설명할게요. 교회 속에 있으면서 이제 잘 있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 뭐 어른들은 뭐 세례 받는 거 당연한데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믿고 하나님이라 섬기니까 괜찮은데 애들은 예를 들어 우리 아이 시찬이가 작년에 세례를 받았을 때 아이가 이제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이고 너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앞으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애가 뭐라 그럴까요? 응애 그러죠. 아니 왜 앞에 잘 자고 있는데 꺼내나가지고 별 희한한 소리 한다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야 애들에게는 세례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애들에게 세례 주면 안 되고 오히려 어른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세례 딱 한 번이니까 잘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 없는 것 같습니까? 믿음은 있어 보이죠.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들이죠. 그런데 무섭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잘 보세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나 세계적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잘 보면 믿음들이 있는 분입니까? 믿음들이 없는 분입니까? 요 말하면 더 쉬워. 기도빨 많이 세우는 분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빨을 세우는 분들이 또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기도빨 좋다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 치우쳤어요. 근데 성경은 신앙이 좋다는 것이 감정적인 문제로 취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열정 면으로는 있어도 감정 면으로는 없습니다. 다 무엇으로 표출되어야 돼? 가장 정확히 제가 가장 잘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렇죠. 성도 간의 화평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지. 이 제세례파가 나타나서 봐라. 그 당시 국교회니까 영국의 국교회니까 모두가 다 태어나면 일단 다 세례를 줘요. 그래서 그런 세례 받고 어른들에게 야 그 세례 무효다. 그래서 다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거기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문단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런 이유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이건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비난한 제사례파.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국교회는요 일단 애들이 태어나면 모든 예를 들어 그 당시 영국에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태어나는 즉시 뭘 받죠? 세례 받아요. 그건 국교회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세례 받죠. 그러니까 그런 세례를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를 만족하지 않고 어른 때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다음 잘 보세요. 이 자녀들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이 쳐여진다고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문단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린 것만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얼마 안 되어 있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들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에 대한 표와 성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성례입니다.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세례가 우리 지지난 시에 한번 제가 살핀 대로 구약의 할례와 똑같다고 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만 혼자 받습니까?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자가 동시에 받습니다.
어린아이도 받죠. 그러니까 세례도 이 어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어른들만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실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가정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어른들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 집안에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베풀었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그들도 부모와 같이 언약의 자손된 자녀임을 인치는 가운데 어린 아이에게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교회를 포함한 건강한 장로교를 포함한 여러 교단들은 지금도 유아 세례를 받지요. 누구의 신앙을 전제로 해서 주지요? 유아 세례는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의 세례를,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세례를, 아버지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주고, 나중에 입교할 때 14세, 만 14세가 되면 아이에게 다시 물어서 입교식을 거치는 거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럼 세례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례가 실제적인 유익이 어떤 건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말씀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26절, 27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곧, 자 그다음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례를 가리키는데 이 세례는 영적 세례를 가리킵니다. 근데 물론 표면적인 것은 이것이 바로 물 세례를 같이 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세례는 뭐냐? 그럴 때 교회로 세우시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주름 없이, 여러분 그 군에 가면 군인들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군인들의 생명? 장 선생님 잘하시네. 군대의 생명은 뭐예요? 딱 한 글자. 각이에요. 각. 아이고, 여러분 모르셨죠? 남성들 군대의 생명은 뭐였다고요? 각이에요. 각. 그러니까 주름 잡힌 것은 이게 구겨지거나 용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석조모, 일조조모 할 때 이불 안개 있는 것, 이불도 개, 속옷도 어떻게 딱 해야 돼요? 속옷도 각이 있으면 디귿자, 속옷도 딱. 양말은 미음자, 그렇죠? 정확히 우리 때문에 해서 못 잡으면 맞지요. 줄도 짝짝짝. 세례가 뭐냐? 너희들을 하나님이 반듯하게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시기 위한 그 무엇이라고요? 시작. 그게 뭐라고요? 세례. 세례가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로 세우시고 각 잡히게 세우시고 흠이 없고 주름 없도록 거룩한 자로 완성하게 하실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이 세례가 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례 받은 자는 한 번만 따라 볼게요. 무서울 것이 없다요. 세례 받은 사람 뭐가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주님이 시작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보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후회될 것이 없고 전 영역 속에서 실패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례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한 생애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가는 인생들임을 아셔서 오늘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세례 받은 자답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찬을 그냥 딱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을 만나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을 또 나누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아봅니다. 우린 이미 세례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된 자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실패로 내몰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절망,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유한함, 이 모든 것도 내게는 절망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는 절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인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 알고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학업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 알고 사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어머니들, 남편들, 아내들 그리고 직장 또에서 학업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가 만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